우리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37절, 38절 이 두 구절만이 아니고 그 전 구절들과 연관성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어제 읽은 것처럼 37절, 3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는데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 37절, 38절의 이 연관 속에서 이 39절에서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해석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 해석의 종류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여러 가지 해석들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그것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0절과 연관해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앞선 구절들과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전하시는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비라고 따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진리를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죠. 비근한 예로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성을 다해서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것이죠. 실질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로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행위로는 그것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원생들하고 강의를 하며 이제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서 함께 고민합니다. 제가 뭐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학교에서 이제 대학에서 니체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이론적으로 부인하는 그 니체를 전공하신 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부에서 니체로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부를 다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제 수업에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독교의 신학들이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많은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도 대화를 나눠야 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왜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세상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의 메시지를 세상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 오랜 역사 동안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느끼기에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우리 기독교가 요즘에 말은 많이 하는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조용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들을 하나씩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문맥과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조금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득 드는 생각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참자. 오늘 하루. 조금 이렇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조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번 참아보자. 얼굴 웃으면서. 이게 조금 실질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잘 안 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설교의 큰 문맥과는 맞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무언가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41절은요. 그 위의 흐름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럼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문맥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꼭 마귀가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이겠지요. 너희들이 나의 말에 반론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을 너희가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들의 흐름과 지금 동일한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는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선이지요. 이게 위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 절 43절에서 이제 결정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아니 우리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내가 이 말씀을 알지,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동안 신앙해 왔던 이 경험이라고 하는 이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순수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게 계속이 되고 계속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지면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따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지만 주님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과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삶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분에게는 또 나에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과 반대해서 읽어야 된대요. 자기 자신과 반대해서 읽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는 많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전혀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흡수가 잘 돼.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의 함정이 들어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담되고 우리에게 좀 꺼리는 말씀은 다 뒤로 이렇게 빼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만, 내가 듣기 편한 말만 흡수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편한 대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전혀 나와 반대되게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담되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위선적인 모습, 입술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 안에 있는 실질적인 이 무신론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허하게 천천히 묵상해 가는 거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이 하루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텐데,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의 삶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행동으로 부인되어지는 그런 삶이 절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2번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여전도의 야외배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이청통독 꿈성 페스티벌 말씀 묵상,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싸움 성경대학 1학기 전도폭발 9기 훈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주일에 초청된 2교구와 7교구의 VIP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 12일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6교구와 9교구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 6월 이번 주일에 있는 세례식과 일본 선교회 준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 기도로 아뢰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초청된 이교과 진교구에 부여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12일 외부 초청 예배를 준비하는 교구와 부교구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 5일 이번 주일에 있는 세례식과 또 일본 선교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주세요.